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실 것이다 라는 그 거짓 전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적당한 신앙에 머물려는 태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 때문에 적당한 신앙에 머물려는 태도가 있어요. 이 적당한 신앙에 머물려는 태도를 통해서 악의 궁극의 목표가 뭐냐? 바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도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권세는 뭐냐? 버려질 수 없는 신분이다.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의 소속은요, 조건부입니다. 세상은 잘해야 받아줍니다. 못하면 밀어내요. 세상은 성과가 신분이에요. 세상은 쓸모 있으면 품고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세상은 조건이 끊기면 관계도 끊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계약으로 묶이고 계약이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세상은 유지하지 못하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같지 않은 조건부의 원리를 가진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관계적 언약 안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세상 말로 해볼까요? 자녀는 해고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안정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부족함이 많아서 자녀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시켰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알아서 돌아와 주기를 바라겠죠. 당연한 거예요. 겉으로는 해고를 시키지만 마음은 해고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속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속을 좀 더 비유로 비교하자면, 세상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친자입니다. 친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임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인 것이에요. 또 세상은 시험을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입장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서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두 번째는 뭐죠?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께 친밀히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게 뭐죠? 팔레시아. 이거는 좀 오역에 가까워요. 팔레시아는 담대함이라는 뜻보다는요, 숨김없이 말하다, 솔직하다, 확신하다라는 거예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아니라 친밀함에 가까운 단어예요. 담대함을 넘어서서 그래, 나를 죽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친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를 너무 신뢰하고 믿어서 그냥 너무 안정감 있게,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팔레시아. 그래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권리가 아니라 친밀히 나아갈 권리.
또 확신이라는 단어도 페포이테시스, 의존하다, 신뢰하다, 믿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예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은 또 가까이 가서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친밀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함과 또 의존, 더 많은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붙잡는다.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찰싹 이런 뜻인 거예요. 더욱더 친밀한 의미죠. 종은 눈치를 보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녀는 언제든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 것이에요. 언제든. 그리고 보호를 구할 권리를 가진 것이에요. 공급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개입을 간구할 권리를 가진 것이에요. 개입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요, 애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가족 간의 대화인 거예요. 애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네. 기도도 뭐예요? 애원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대화인 거예요. 가족의 대화가 더 강력하지, 애원이 더 강력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자녀의 권세. 세 번째, 정죄를 거부할 권리예요. 미안하지만 하나 또 정정하고 가야 될 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한다? 나를 정죄할 때 용서해 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거부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나를 정죄하도록 속일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실패하는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정죄를 거부하는 것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습관까지도 완전하게 우리는 바꿔야 돼요. 조그마한 틈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이 시대에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는 죄와 싸우지만 정죄 아래에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죄와 싸우고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 아래에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가 나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자녀는 고발을 거부할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악이 계속해서 고발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자고 있는데도, 뭘 하는데도, 뭐 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디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고발당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발당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세요. 그럼 더 빨리 멈추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 악이 고발하는 것을 나는 아직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네. 벌써 날 고발하고 있어. 나는 안 되나 봐. 생각은 안 해도 내 감정이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 감정적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놀 수 있어요. 노세요. 놀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노는 것을 거절하고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지만 하나님과 함께 놀고 그러면요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쏘아대는 불화살, 무수한 고발들을 거부할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자, 네 번째 권세. 같이 읽어볼까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이 권리와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약속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게 하였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고요? 우리 자신. 자, 하이파이브. 우리 자신,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를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악은 오히려 내가 짓밟을 존재지 그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 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게 하였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녀의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어디 있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내 발 밑에 있어요? 발 아래에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왜 안 물러가요? 내가 짓밟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 나 아니야. 그리고 더 강력한 짓밟음. 세 사람을 강력하게 입으면요. 더 강하게 짓밟는 거죠. 사탄이 어디 있다고요? 저 꼭대기에서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밑에서 나한테 당할까 조마조마하면서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십시오. 이 거룩의 발을. 자, 그런데 여기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과연 그렇게 속히 오는 것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속히 이룰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히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 속히는 우리에게 달린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된 만큼 그 속도는 빨라집니다. 악을 짓밟고 악이 힘을 잃어가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 이것도 속히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속히라는 그 시간을. 자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격당하는 존재로만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공격당하는 존재로만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존재예요. 우리 애니어그램 수련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삶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끌고 가는 존재예요. 빛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거절하고 공격할 권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예. 또 거짓 생각을 끊어내고 공격할 권리를 가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죄의 속삭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둠의 압박을 밀어내고 공격할 권리를 가진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 선언은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신분 확인서예요. 이것은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무엇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만이 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고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수많은 일을 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속이요, 우리의 권세를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존재예요. 결정난 전쟁이에요. 이건. 그저 우리는 눌러 밟는 일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권세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건데, 뭐 사실 금식하면은 뭐 내가 선포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금식하는 사람들마다 꼭 병자한테 가고 싶어요. 아무튼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움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의로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이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인.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자기의 뭔가로 하려고.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존재예요. 성령과 함께 짓밟는 일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형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물을 뽑는다고 합시다.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이 물을 뽑으면요, 우리는 그거 다 뽑으면 돼. 힘든 일은 다 그분이 다 하셔. 우리는 담고 동참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구마를 캐요? 그분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싸우셨고, 예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고, 자신의 동생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럼 그 권세를 써야죠. 5번째, 자녀의 권세는 뭐냐? 상속자의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명확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초자연적인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역사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삶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계를 바라보고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교육이.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뭡니까?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녀는 세상의 체계 안에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세상의 원리와 상속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더 올라가야 성공이다. 더 강해야 살아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공평이십니다. 이러한 공평에 하나님이 능력과 환경을 다르게 주셨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평에 하나님이 능력도 다르게 주셨고 환경도 다르게 주셨다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 본질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저 그것은요, 곧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귀족처럼 태어난 사람, 또 정말 뛰어난 두뇌, 또 어떤 나라, 그 환경은요, 곧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프리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는 태어났으면 뭔가를 해도 그냥 살아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나서는요, 24시간 일해도 밥 먹기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것마저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결코 자신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요, 썩어질 것이에요. 세상의 것, 능력과 환경을 본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본질이야. 이것이 이렇게 속으면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악의 무기가 돼요. 결핍.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등등등 끊임없이 불만과 안타까움에 묶이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게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주셨을 거야. 그렇게 나아갈 때 자신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누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거를 곧바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이 악의 끊임없는 속삭임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축복해 주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나보다 부유함을 가진 자가 있어요. 저들이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까 봐, 영생을 못 얻을까 봐 근심하셔야죠. 그 썩어질 것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갈 것에 근심하고 기도해야죠. 시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세상의 시스템은 결국 썩어 없어질 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물질도 시간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뭘까요? 상속자는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결코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평안을 상속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환경이 안정되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상속자는 환경과 무관한 평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신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주식시장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친밀함을
또한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과 종교는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가평 봤죠? 그 통일교 그 엄청난 궁 다 자기의 성도들 피 빨아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 가서 도박하고 수백억씩 수천억씩 날리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세상의 공통점 뭐예요?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신,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인 거죠. 그러나 진리의 자녀는요 두려움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친밀함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린 눈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친밀함으로 움직이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이 아니라 뭐죠? 친밀함을 상속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상속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자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영원한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계속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보혜사 성령님을 종기 대우하면 대우해 드릴수록 이 세상에서 속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죠. 하늘의 시야를 얻기가 쉽죠. 그래서 성령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영원한 내주하심이에요. 자, 또 우리는 또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사명을 상속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세상에서 가진 신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찬란한 신분이죠. 세상은 직업으로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직업 이전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왕족이에요. 맞습니까? 감탄하고 막 눈물 쫙쫙 흘리셔야 되는데 하늘의 왕족이면 상속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무엇을 상속받았냐? 다섯 번째로 영광을 상속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은 지금의 영광, 곧 썩어질 영광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는 존재인 것이에요.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며 완전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에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의 고난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썩어질 관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썩어질 관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오고 있어요? 돈이 오고 있어요? 계속 흘려보내세요. 예. 그래서 하늘에 쌓아주세요.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가치관은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썩는 것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결국 썩는 것이다. 돈은 남겨두고 갑니다. 또 시대가 바뀌면 사라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만리장성, 중국의 엄청난 그 자금성, 이게 거의 뭐 수십 년의 역사인데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관광지일 뿐이에요. 그런 일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끝까지 남는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또 명예는 다른 사람의 입에 달려 있어요. 어떤 영화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기자로서 인정받고 연기자로서 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덤덤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을 받기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기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예는 사람의 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귀한 존재 가치는요,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인정해 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저 완전한 존재예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맞습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요, 정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속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시야로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들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싸울 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명예는 다른 사람의 입에 달려있고 또 성공은 세대가 바뀌면 잊혀집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쇠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뭐라고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돈도 결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린 그 영혼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주식을 투자하지 마라, 뭘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상속자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상속자의 시야를 가지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상속자의 눈은요,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만 영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현재에 묶여 있지 않아요. 현재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현재를 보지만 영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이득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 영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요, 지금을 절대화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지금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필요해. 이거 안 하면, 지금 놓치면 안 돼. 영원히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 보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가져오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자녀의 권세. 6번째, 세 사람을 입을 권리. 이건 너무 잘 아니까 간단하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엄청난 자녀의 권세죠. 자녀는 성격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 저러한 유형, 저러한 상처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왜 나도 내 부모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애니어그램 했죠? 애니어그램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형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형을 거절하고 더 찬란한 유형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애니어그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분석하고 나에게 어떤 세상을 입혀줄까를 아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내가 알기 위한 것이지, 그 유형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향, 유형, 성격의 노예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에 묶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녀는 옛사람을 벗을 권리가 있고 새 사람을 입을 권리가 있는 것이요. 이 권리를 사용하는 자, 이게 나를 계속 속이는 사단. 그 사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어요? 내 발 밑에 있어요? 내 발 밑에 있어요.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저 사람이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줄 때마다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내 발 밑에 있는 사단을 짓밟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친밀히 요청하는 자이고 정죄를 거절하는 자이고 뱀의 머리를 밟는 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버려질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감정으로까지 완전히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평안히 머무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숨김없이 말하며 친밀함을 실제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정죄의 소리를 즉시 분별하고 거절하며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밟고 거짓을 끊어내며 영적 권위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자리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식하며 동행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을 매 순간 실행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위대한 존재죠. 여러분을 존귀 대우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 대우하느냐로 여러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신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존귀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